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도 유익일 수 있을까요?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혹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도 유익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난은 현실이고, 고난은 고통이고, 고난은 까마득하고, 고난은 암담한 것 아니겠어요? 나는 고난에 대해서 유익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고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 기도 안 하는 성도 없죠. 그런데 고난당하고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죠. 그리고 전에는 어쩌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또 사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성도가 찬양 안 하겠어요? 혹은 찬양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고난당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듣는 찬양은 다른 것이죠.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는 소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도 말씀 읽을 수 있죠. 말씀 들을 수 있죠.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보다는 저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의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는 속삭이듯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확성기에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유익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고난도 유익이라 그러면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 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도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주시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고난 주실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에 주시는 것이라면 고난도 좋은 것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자녀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앞에 예면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배우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난이 말씀만 배우게 할까요? 고난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만 인도할까요? 고난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만 사모하게 할까요? 고난당할 때 그 말씀만 나의 소망이 될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말씀만 배우게 되고 말씀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는 바로 내 곁에 계셔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평안할 때는 어쩌면 나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런 길도, 광야의 인생길,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손잡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는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 욥은 정직한 사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은 악과 지혜에서 떠난 사람. 4번씩이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죄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욥기 1장에 그렇게 소개한 욥 그 다음에, 아니 이런 대단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욥도 말할 수 없는 시험을 겪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 시편 기자에게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씀했다면 고난도 유익이겠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마지막 욥기 42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갑절의 복을 받은 것보다 더 깊고 놀라운 세계가 뭐냐면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멀리 있는 대단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으로 소개하지만 그런 욥조차도 더 깊은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고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 19장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욥이 대속자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욥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고난을 통해서, 물론 마지막에 고난 통해서 잘 믿음으로 견뎠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도 있겠지만, 그런데 복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이 정도면 내 신앙도 수준급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겠죠. 욥도 아마 어쩌면 나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나 정도면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욥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속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19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육체 가족이 썩임을 당한 이후에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부활의 신앙,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기가 막힌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23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나 23장에서나 욥이 입만 열었다면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은 아시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단련이 끝나게 되면 나는 순금 같은 사람으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42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욥같이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 경외 대단한 사람도 전에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귀로 듣는 정도의 하나님이었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닫게 되었나이다. 말씀의 새로운 세계, 깊은 말씀의 세계를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뿐이겠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욥도 어쩌면 욥기 1장 1절에서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 아는 것처럼 수박을 겉에서 한번 핥아보고 수박 맛이 이런가 보다, 수박 맛 별것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박의 진짜 맛은 쪼개서 그 속에 있는 빨간색의 그 사과의 그 수박의 맛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도 겉에 핥아보고 알 수 없는 것처럼 깊은 그 속에 있는 과일을 먹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되었지, 이 정도면 내 신앙 괜찮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더 길이 알 수 있는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나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1장 말씀 보게 되면 3일상 1장의 한나의 모습 보게 되면 한나는 우는 여자, 슬픈 여자, 마음에 괴로운 여자, 통곡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1장의 한나의 모습과 3일상 2장의 한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울고 괴롭고 슬프고 통곡했지만 2장 말씀 보게 되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한나였다면 3일상 2장은 고통 중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와 찬송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여 노래가 되는,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지난 1장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하는 한나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한나의 기도대로 임신하게 되고 아들 낳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나도 기도하는 여자였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시간에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여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한나도 하나님을 잘 아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한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세계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귀로 들었었다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3일을 통해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한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인생은 3일상 1장과 2장은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대역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가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통곡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한나의 노래 혹은 한나의 고백, 한나의 기도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걸어가신 하나님 없으시니. 그럼 여러분들이 붉은색 표시 보게 되면 없다는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같이 여호와 같이 걸어가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밖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 한 절에서 한나의 고백이 뭐예요? 한나의 노래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한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님같이 내 마음 만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같이 창조 역사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없죠.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한나의 고백처럼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인생에 주님같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같이 울고 있는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같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물 없는 광야에 물을 주시고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나처럼 슬퍼서 마음에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죽겠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눈물 나요, 마음이 아파요가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어서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고 주님같이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은 없고 주님같이 창조 역사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날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있죠. 뒤에 애굽 군대 쫓아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싸울 수도 없고 이제 여기서 죽게 된 것 아니겠어요? 사실 애굽의 바로 왕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끝났다. 우리가 병거 군대 건드려 와서 쫓아가면 다시 다 붙잡아서 다시 노예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병거를 보내고 병사들을 보낸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바다 앞에서 홍해 앞에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애국 군대 앞에서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가 보다 했던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길 없는 바다에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서 숨겨 놓았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단한 애국의 군대를 그 바다에서 수장시키고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하나님 만났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날은 바다가 갈라지는 날이죠. 그날은 애국 군대가 심판받는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목격되어지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31절까지 볼까요? 그날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30절, 31절에 두 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호와의 큰 능력을 눈으로 보았다, 목격했다 그랬죠. 눈으로 보니까 보았더라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믿었더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바다를 가르시고 원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이 실제 삶에 눈으로 보게 되는 목격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긴가민가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기적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정말 바다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원수 애굽을 심판할 수 있을까? 별 생각 다 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내 눈에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어지게 되면 출애굽기 14장의 그 역사가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4장 31절은 15장 1절 2절로 연결되는 것이죠. 1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4장 30절에 그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니까 그날이 이때로 바뀌어서 이때에 이스라엘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 기도가 실제 응답으로 나타나고 기도가 기적으로 목격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믿어지게 되면 기도가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언제 진짜 기도 시작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변하여 도와달라는 간구가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가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었다면 15장에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나게 되면 노래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누구밖에 안 보여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높이리로다. 누구밖에 안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조금 전에 한나가 하나님 만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잖아요. 1장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가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눈으로 보게 될 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믿었더라. 그런 것처럼 한나도 사무엘을 보면서 내 기도가 실제로 내 현실 속에서 기적으로 응답으로 펼쳐져서 목격하게 되었을 때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면서 노래했어요?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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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3번씩이나 누구 같은 분 없다고요?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노래했다면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절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이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여, 신들 중에서 주님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한나의 노래와 똑같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도 주와 같은 분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하고 기적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바다를 가르시고 원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구입니까? 라고 노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공통되는 고백 혹은 노래가 뭐냐면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주님같이 나를 도와주고, 주님같이 나를 위로해주고, 주님같이 나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주님같이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은 없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나의 고백 혹은 모세와 이스라엘 고백같이 주님 같은 분,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의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동 다윗을 누가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목자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높여 주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또 9절까지 말씀 볼까요? 내가 너를 그랬잖아요.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 멸하고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나가 응답받은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무엘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내가 구하여 얻은 응답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한나의 고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말씀만 깨닫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목격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욥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모세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의 원수를 멸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서 보았고 또 욥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주권자로 높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자기를 세워주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고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높이신 것을 처음 시작 보게 되면 다윗이 맨 마지막 단어 보게 되면 알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알았더라, 알게 되고 깨닫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더라, 깨닫게 되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분 없고 주님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신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주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깨닫게 된 사람, 다윗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알았더라, 시편 기자 표현대로 말한다면 배우게 되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깨닫게 된 사람은 이런 노래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한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3번이나, 또 이스라엘과 모세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주와 같은 분 없고 주 외에는 이 세상에 나의 주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